오늘 말씀 보고 그리고 이번 주 설교 예고 보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이튿날 낮 12시쯤 되어 그들이 요빠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몹시 배고파 모든 것을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상상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메어져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매발 짐승과 땅에 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다.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보자기 같은 붉은 것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소리쳐 볼매어 베드로는 시몬이 있냐고 물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제 음성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제 음성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말씀대로 숨어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화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요, 제가 미국에 2011년도에 왔나? 2011년도에 온 것 같은데 그때는 미국으로 이렇게 오면서 한국에서 미국 전화기를 개통해서 올 수가 있었어요. 미국에 오면 뭐 스프린트를 쓰든지 뭐 버라이전을 쓰든지 뭐 미국 통신사를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미국 통신사를 개통해서 전화기를 들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들어왔던 미국 통신사가 뭐였냐면 힐리오였습니다. 힐리오 들어본 적 있으세요? 힐리오 이동통신. 그래서 힐리오에 전화 걸어서 전화기 2대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개통해서 아내와 함께 그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화기가 상당히 늦게 와서 이게 막 유학 떠나는 날 당일까지도 전화기가 안 와서 공항에서도 결국 못 받고 공항으로 막 그 회사에서 퀵 서비스를 보내서 결국 저희 장인어른이 그 전화기를 픽업하고 저희는 이미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고 스튜어디스가 그걸 들고 뛰어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받았던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쓰는 번호, 제 아내가 쓰는 번호, 그 힐리오 쓸 때 사용했던 번호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지는 않았고요. 흔치 않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유학을 올 때 한국에서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없었고 와서 보니까 제 직속 선배가 여기 UT에 다니고 계셨는데 그 선배가 그 아이폰 3인가 그걸 들고 다니셨어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거 있는 줄 알았으면 힐리오 이거 헤어지 말걸 굳이 이거 뭐 비행기에서 받지도 못할 거 그냥 취소하고 와도 되는데 뭐 굳이 장인어른이 뛰어 들어와서 그걸 전달하고 이렇게 했나. 하나님이 가서 아이폰 사라는 뜻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와서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었고 저희도 결국은 힐리오를 쓰다가 힐리오가 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망했어요. 그래서 스프린트랑 합병되고 결국은 힐리오에서 보증금 내줄 테니까 다른 통신사로 옮기라 그래서 그때 통신사를 옮기면서 자랑스럽게 모토로라 스마트폰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폰 사고 싶었는데 아이폰 당시에 AT&T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토로라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굉장히 아내랑 같이 야 핸드폰이 막 인터넷도 되고 너무 신기하다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발맞춰서 등장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있는데 당시에는 뭐 많은 어플리케이션은 없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시간이 제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뒤에 얼마 뒤에 등장했던 어플리케이션 중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는데 참 재밌게 썼던 게 바로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이거 있으면 한국으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그 전에는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 힐리오 전화기 쓰면서 그걸로 한국에 메시지 보내는 건 상상도 못했고 막 국제전화도 돈 내고 해야 되고 그러는데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메시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있는 뭐 가족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카카오톡이 이제는 뭐 영상 통화도 되고 그리고 무료 통화도 지원되어서 이제 뭐 요즘 뭐 여러분 뭐 옛날에는 한양마켓 뭐 옛날엔 동양마켓이었는데 동양마켓 이런 데 가면 전화 카드 사가지고 막 눌러서 한국에 전화하고 이런 이제 문화가 다 사라져 버렸죠. 카카오톡으로 그냥 바로 한국으로 전화하기도 하고 사진도 전송하고 또 동영상도 전송하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참 유용한 앱이죠. 굉장히 유용한 앱인데 이 유용한 앱이 간혹 애물단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올 때. 이거 이 친구가 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지. 근데 저도 굉장히 나중에 아내가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역시 오빠는 아저씨라고 이것도 몰랐냐 그러면서 가르쳐준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기침이 낫질 않아요. 그 메시지 옆에 보면 1번 지금도 혹시 모르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메시지 옆에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지워지면 그 사람이 읽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든지요. 3명한테 보내면 3이 뜨고 5명한테 단체 같은 거 5가 뜨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안 읽어서 이 일이 안 지워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톡 있다 보면 그냥 이게 살짝 메인 화면 아닌 걸로 탁 뜨잖아요. 이걸로 읽었는데 난 답장하기 싫어서 이거 보고 지금 안 읽은 척 하는 건지 막 이런 막 고민들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일이 지워지는 기능이 없고 그 몰랐을 때 옛날에 힐리오 쓰고 그냥 텍스트 보내고 이럴 때는 그런 답답함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아주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언가 대화함에 있어서 대답이 없는 것은요,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을 좀 간절하게 만들죠. 저는 서울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 좋게 되면서 충청도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충청도 장항에 사셔서 충남 장항에 사셔서 제가 자주 장항을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굉장히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잖아요. 그리고 사투리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 사투리가 또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부산 사투리 들어보면 부산 사투리가 좀 셀 것 같고 전라도 사투리가 거칠 것 같고 그러지만 사실은 들어보면 제일 무서운 사투리가 충청도 사투리예요. 그래서 사채업자들 뭐 이렇게 영화에서도 보면 꼭 이렇게 쓰는 사투리들이 캐릭터를 충청도로 잡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냉면 가게를 하셔서 이렇게 냉면 철가방을 들고 가끔 배달을 도와드렸는데 재밌는 게 서울은 짜장면을 뭐 한강으로 시키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거기는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시켜요. 그래서 냉면을 들고 가면은 이제 냉면 시키셨습니까? 가면 이제 냉면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리면은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좀 움직여. 얘는 움직이면 죽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말투가 이렇게 충청도 말이 나오는데 재밌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항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정비소에 가서 이제 에어컨이 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가서 정비를 받고 있는데 그 정비하시는 분이 이 정비하면서 진짜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을. 제가 뭐 이렇게 옆에서 서 있으면 이거 뭐 손님 이거 뭐 사장님 여기도 좀 이거 청소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고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옆에 서 있다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말을 좀 걸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아저씨께 여쭸어요. 아니 사장님 에어컨은요? 에어컨은 이 에어컨 가스는 얼마에 한 번씩 좀 주입해주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네, 이거 뭐 한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입해주면 금방금방 차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대답해줄 줄 알았는데 에어컨 가스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주입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무슨 얼마 만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한번 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시원하면 갈아야죠? 그러고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안 시원하면 갈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굉장히 제가 기다리고 물었는데 대답이 오지 않아서 기대했던 말과는 너무나도 성에도 차지 않는 재미난 대답이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묻고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것,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지난주 고넬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제가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유대교도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직업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 장교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이달리아 군대가 주둔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어느 도시라고 했었습니까? 가이사랴다라고 했었죠.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카이사르라는 말에서 한국식으로 번역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왕이라는 뜻입니다.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칭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바로 카이사르라는 황제에게 바쳐졌던, 헌정되었던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겠나. 그리고 제2의 로마로 불리웠던 도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가 아무 부족할 것 없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 그리고 군인 장교로서 부도 축적하고 있을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고넬료에게 명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뒤로 가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인 복음의 물꼬를 트는 장본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찾아가고 계세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오라 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고넬료에게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 이미 내가 깨끗하게 했어. 이 깨끗한 동물들이니까 잡아먹어도 괜찮아.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환상은 해석하자면 한마디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도 된다라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더럽게 볼 게 아니야. 이방인이라고 잘못된 게 아니야. 이미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갈 필요와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둘 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선한 결말들을 맺게 하십니다.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마치 카카오톡 메시지 같이 일이 없어졌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셨는지,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과연 응답은 언제 하실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까? 우리는 그 모습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의 응답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기도한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죠. 17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야스럽게 생각했을 때 지금 고넬료가 온 사람들이 시온의 집을 찾아 한문 밖에 서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부정한 동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환상이 나타나기 전에 베드로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지 우리는 좀 알기 원하는데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몹시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배고픈 상태입니다. 근데 때마침 환상 속에서 동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배고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동물들을 보여주시고 야 그거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특별한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내 상황과 맞춰서 혹은 더 가벼운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지나칠 수 있고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17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죠.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의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아했다, 이 환상이 뭘까? 의아했다라는 이 동사의 헬라어는요 디아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포레오라는 단어는 해석하면은 의아하다라는 뜻보다는요 당혹스러워했다라는 뜻이 좀 더 맞습니다. 당혹스러워했다. 갑작스럽게 자신 앞에 나타난 환상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배고픈 상황에 맞춰서 나타난 환상이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배가 고프니까 별게다 보이는구만. 그죠?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서. 배가 고프니까 뭐 동물이 나오고 하나님 먹으라 그러고 이게 배고프니까 그런 거야.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주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랑 김준일 전도사가 다른 건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배고프니까 그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베드로 사도는 다시금 당혹스럽고 의아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과연 지금 나에게 배고픈데 이 상황에 이 환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요즘 죄송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쉬운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일어나는 사소한 모든 일에 다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왜 지금 내 앞에 HEV가 있지? 왜 잔디는 초록색이지? 왜 이리 일을 많이 하니까 난 피곤한 걸까? 왜 이렇게 밥 먹으니까 배가 부르지? 왜 퇴근 시간인데 길이 막히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금 저녁 7시에 길이 막힌다. 하나님 뜻이 이게 지금 내가 일로 가지 말라는 뜻이고 아니에요. 저녁 7시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내 상황과 내 지금 처해 있는 조건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이 사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집중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본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약속을 지키는 청년들의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인턴이 되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한 청년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정도는 감사합니다. 인턴에 합격하면 11조를 드리겠다, 내가 건축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우리 한 형제는 진짜 인턴에 합격한 뒤에 결국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실제로 또 직장이 되고 출근일이 미뤄지면 단기 선교를 떠나겠다라고 결단했던 한 자매는 결국 기적과도 같이 본인의 출근일이 미뤄지면서 결국 뉴멕시코로 떠나서 단기 선교를 잘 하고 왔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본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쯤 더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작고 소소한 일들이 그저 작고 소소한 일들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본인 앞에 일어난 일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게 우연이야 라는 어떤 굉장히 성의 없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둬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처함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찾아옴이 너무나 놀랍고 귀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더 감사해집니다. 믿음의 친구의 한마디, 그리고 사역자의 강다미에서의 한마디,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작고 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가온다면 그것을 우연으로 묶어버려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기도한다면 과연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평안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네요. 시작.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보낸 사람이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베드로는요, 아직도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런데 고민하고 의심하는 베드로에게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사람들 보냈어.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너한테 도착할 텐데 이제 그만 고민해. 너 당혹스럽지? 의아하지? 그거 그만 고민하고 일어나서 지금 너에게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떠나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꿈과 같은 말씀이었을까요? 고민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다면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왜 동물들이 나타났고 동물들을 먹으라고 하지? 어떤 일들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의아하고 당혹스럽고 불안할 수 있는 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언가 큰 해결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들이 풀려가고 마음의 불안이 가라앉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뭘 불신할 수가 있겠고 뭐가 불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체할 일이 없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에게로 가면 되는 것이 베드로의 지금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허락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정말 떨리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 허락하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던 것에 다른 응답이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으로 나타날 때 그냥 짜증나고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함께 몰려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모습에서 평안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결정되어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상황과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 삶에 내 기준으로 좋은 일들만이 몰려오고 내 뜻대로 내 삶이 영이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불안함이 몰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평안이 없고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가득한 내 지금 생각과 내 삶이 과연 맞는 삶을 가고 있는가?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릴 수 있고 내가 벌고 싶은 건 다 벌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게 과연 맞는가? 그 자리에 서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길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보통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원함, 나의 소유, 나의 소망, 내 인생의 편안함. 내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유가 많아질 때 누릴 수 있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답변은 편안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이어도 평안함이 따라온다. 힘들어도 평안함이 따라온다. 그리고 편안함이라고 해도 또 평안함이 찾아온다. 내가 이럴 때는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삶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있다면, 나는 편안을 원했는데 평안이 찾아온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만 보통 편안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론 편안함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평안함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작은 편안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작은 수영장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타겟에서 9불 99 하길래 수영장을 사왔어요. 엄청난 수영장은 아니고 바람 불면 좀 커지는 원형 수영장인데 열매
놀게 하려고 사왔습니다. 요즘 열매의 삶의 주 생활 공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풍덩할래, 풍덩할래 그럽니다. 풍덩하겠다는 말은 수영하겠다는 말이죠. 나가서 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마랑 아빠는 매일같이 그 수영장에 물을 받아주는 게 우리의 일과가 되곤 합니다. 물을 매일 받아주는 이유는 물을 정화하는 필터가 없다는 얘기죠. 왜 9불인지 알겠더라고요. 물값이 한 100불 들 것 같아요. 매일 물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열매가 나가겠다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물을 받아줍니다. 열매가 원하는 것은 그 수영장에 또 같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아빠 들어와, 엄마 들어와. 그럼. 아빠랑 엄마는 그 원형 수영장에 들어가는 게 재미가 없죠.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열매 혼자 들어가서 그냥 뭐 오리도 가지고 놀고 뭐 그러다 나와왔으면 좋겠는데 얘는 꼭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그렇게도 활짝 웃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시월드에 가기로 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샌안토니오 시월드에 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월드에 가면 엄청나게 큰 워터파크가 있죠. 열매가 열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깨우고 준비하는데 열매가 여지없이 또 제게 그럽니다. 아빠 풍덩할래? 아빠 풍덩할래? 나가겠다는 거죠. 마당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열매에게 자신있게 말했어요. 열매야, 오늘 여기 안 가. 너 오늘 시월드 갈 거야. 거기 가면 진짜 좋은 워터파크가 있어. 우리 거기 가자. 거기 너 알지? 거기 가서 노는 거야. 시월드 갈 거야. 저기 안 가도 돼. 열매가 아빠 그래 그랬을까요? 아니. 열매에게는 시월드라는 존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잘 모르는 거죠. 결국은 시월드고 뭐고 마당에 나가겠다고 때를 씁니다. 울고불고 난립니다. 겨우겨우 달래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들쳐매고 차에 태워서 시월드에 갔습니다. 10불짜리 수영장은요, 눈앞에 있는 즐길 것이에요. 열매 그냥 문 열고 나가면 있는 물이 좋은 거예요. 얘는 뭐 시월드가 뭔지, 거기서 타는 슬라이드가 뭔지 알 게 없어요. 지가 좋아하는 그 마당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10불짜리 수영장의 열매는 그렇게도 지금 눈앞에 좋은데 시월드와 비교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비교 불가 대상이죠. 그러나 열매는 눈앞의 수영장에 이 시월드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눈앞에 있는 그 수영장에 바로 마당으로 나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좀 동일하지 않을까요? 무언가 더 큰 평안을 우리 삶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놓여진 기쁨으로 그 평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시월드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만큼의 좋은 것을 평안함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눈앞에 있는 타겟에서 산 9불 99짜리 수영장에 난 안 넣어주는 겁니까? 난 당장 더운데요. 난 지금 당장 시원해야겠는데요. 난 저물 안으로 뛰어들어가야겠는데 왜 자꾸 나를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1시간 반 뒤에 우리에게 워터파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편안함을 쫓기보다 상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평안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안에 그 응답이 내 소망과 일치하건 일치하지 않건 실망치 않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당혹스럽고 의아스러워하거든 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이제 너에게 3명이 도착할 건데 너 그들 따라 가면 된다. 너 그들 따라서 가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 너 이제 가면 돼. 가면 돼. 아버지 대신 주님이 보낸다는데 베드로가 지체할 게 없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한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지금 제가 2가지 말씀드린 것은요, 기도하는 자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이에요. 전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삶 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일방적으로 떠들고 투정 부리다가 끝나는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들리지 않는다고 투정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는 멋진 목소리로 들려주지 않느냐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조용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선생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믿음의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떤 지금 상황이 일어나는가, 어떤 말씀들이 들리고 있는가, 우리는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뜻이건 하나님의 뜻은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재앙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재앙일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면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나 골리앗한테 지면 어떡하지? 내가 돌 한번 던졌는데 이거 맞았는데 안 죽으면 어떡하지? 두 번째 두 개, 세 개, 돌 몇 개 있지? 5개 있지? 6개 있지? 이거 던질 때까지 죽으면 되겠지?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소년 다윗, 그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데 창과 칼도 들지 않고 투구와 갑옷도 들지 않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주 여호와를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의 용맹함이었어요. 그 용맹함 속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이 그 자리에 나가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다윗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의 네노라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장수들과 사울 왕도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왜? 그들이 믿는 건 자신들의 용맹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겠다 하니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내 갑옷을 벗어주겠다, 내 칼을 주겠다, 내 창을 주겠다 이러고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다윗은 용맹했어요.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승리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앞에 서서 골리앗을 향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누가 골리앗 앞에 서 있다고 그것이 너 진짜 행운하구나, 너 정말 기똥차다, 넌 문드렸다, 골리앗 앞에 서 있냐, 너 죽이면 너 왕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넌 곧 죽을지도 몰라. 다윗의 형들도 그랬잖아요. 야, 너 까불지 말고 들어가 있어. 네가 지금 여기가 어느 안전이로 나와서 나가겠다고 까불고 있어.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재앙 가운데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에요. 믿고 확신하고 전진해도 됩니다. 그 주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그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주님에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